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질문을 하셔야 제가 막 천천히 가는데 질문 하나도 안 하시니까 빨리빨리 지나갔어요. 이제 쉬셨으니까 그림 하나 보시고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림 보시면요. 카톨릭에서 성화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제 카톨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걸 왜 볼까 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더 쉽게 알도록 위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성화라고 보시지 말고 가르치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그린 것 같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셨네. 누구요? 예수님. 예, 맞아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보시지 마요. 얼굴만 보시니까 그래요. 제가 보여드린 것은 이 얼굴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 한 장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많이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콘 혹은 아이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톨릭적인 요소를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유일하게 이 예수님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낸 그림들은 우리가 참고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많죠. 예. 뭐가 궁금하죠? 이게 보니까 다 이해되십니까? 예, 손. 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손을 보고 예수님이 불교를 믿으셨구나. 예, 실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인도에 가서 수행을 몇 년 하고 오셨다. 예. 인도 어디 문서에 보니까 예수란 이름이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근거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손가락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 모양을 그리면서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속성을 저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손가락 모양은 어떤 걸까요? 저기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사람들이 뭘 나타내고 싶었을까요? 저 그림 속에.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전혀 상상이 안 가시나요? 예. 자, 일단 위에 써져 있는 글자부터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글자들은요, 예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 써져 있는 예수라는 글자를 라틴어로 하다 보니까 글자를 다른 글자를 빌려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예수.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져왔어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겁니다. 내용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손은 이제 좀 이따 나고. 또 뭐가 궁금하십니까? 예, 책을 들고 있죠. 책을 들고 있는 저것이 신약 성령입니다. 어떤 그림에 이제 복음서를 들고 있는 그림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오셔서 말씀을 주셨다
하는 의미를 저렇게 잡습니다. 나의 말이다 하는 얘기예요. 또 궁금하신 것은 머리 위에 동그라미요. 후광. 후광이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야, 여기 보시면 허투루게 그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어요. 한번 다 잡아내 보십시오, 한번. 예? 파란 옷을. 색깔이 파랗죠. 근데 파란 색깔만 있어요? 빨간 색깔이 있죠.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의 옷감을 동시에 걸치고 있으면 다 예수님이에요. 저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어느 색깔이 더 위에 있어요? 파란 색깔이 위에 있죠. 파란 색깔은 하나님의 색깔입니다. 계시록이나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보게 되면 엘리야가 만날 때도 그렇죠. 청옥을 이렇게 펼쳐놓은 듯한 그런 것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파란 색깔은 하나님이 딛고 계시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파란 색깔은 신성을 보통 의미합니다. 그럼 빨간 색깔은 뭘까요? 예, 인성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셨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색깔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으면은 그림에서 보실 때, 예수님이다. 나중에 이제 딱 표시가 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카톨릭이 점점 막 성인들 만들어내면서 뒤에 다 예수님처럼 후광을 그리는데, 예수님만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좀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들은 볼 필요가 없는데요. 이것은 좀 의미 있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또 있죠. 예? 요거요? 어떤 거요? 크게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냥 지적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인데 자신이 없으세요. 자, 예수님 얼굴을 누굴 보고 그랬어?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자, 이 글자가 있습니다. 글자 이제 헬라어를 이렇게 표기를 한 건데요. 이게 호온이라는 이 비동사이니까 to be 하는 뜻이에요. 이건 존재자다 하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것과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설명하실 때 우리 계시록에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할 때 계셨다는 말, 계신다는 말을 요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있는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사용되는 말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게 됩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거 끝으로 손이죠, 손. 자, 숫자입니다, 숫자. 자, 손가락이 5개인데 손가락을 이렇게 했죠. 모양은 전혀 관계없어요. 어떤 것은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숫자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3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3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은 뭘까요? 3.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위이신 하나님이시다. 손가락 나머지 2개는 뭘 가리킬까요? 이렇게 돼 있다면 똑같습니다. 위에 오다고 똑같아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다 뜻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아주 고전적으로 이 그림이 초대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지금도 카톨릭에서 이 그림이 계속 그려지고 있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화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림 하나에 예수님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떤 상징들을 담아내고자 했던가, 무슨 목적을 했던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교리를 이렇게 하나로 표현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보지 마시고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숨은 그림 찾기. 하나.
자, 이제 질문 안 하셨던 거 하나 더 있군요. 여기에 있는 그 띠 있잖아요. 띠는 높은 신분을 말합니다. 왕이라는 신분이에요. 그 이제 하나 있습니다. 하나. 나중에 이거 발견하신 분은 나중에 저녁을 사드려야 돼요. 그래서 글자를 그 모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려둔 첨자에서 읽을 때 이제 그 모음이나 악센트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을 때 이제 발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 디자인은 근데 다 달라요. 이 그림이 후대음에서 막 이상한 그림도 있고 그러는데 다 달라요.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배경색이요? 제가 장모님한테 얻어먹어야 되는데. 예, 배경 색깔입니다. 배경 색깔이, 이 그림은 배경색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배경 색깔이 뭐죠? 배경 색깔은? 예? 배경 색깔은 황금색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것이 이제 요 배경 색깔 때문에 그런가요? 배경 색깔이 꽤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을 사람들이 그릴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 화가들이 공통적으로 그릴 때 했던 것이, 예수님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입체적으로 그리면 편할 텐데 다 입체적으로 그리지 않아요. 그림자를 그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된 이력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조 안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으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에도 같이 보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14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날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별들을 만드셨죠. 그렇게 태양과 달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빛이 세상의 날짜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을 내는 광명체, 그렇죠. 빛을 내는 광명체들이 나중에 탄생이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빛을 내게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빛은 뭐고 태양이 내는 빛은 뭐냐?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궁금증이 팍 들어오시네요. 어떤 궁금증이 드십니까? 자, 뭐가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굉장히 많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유태인들도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굉장히 1절부터 우리 읽은 부분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빛을 창조하셨다. 기독교인은 더 심한 이제 하나의 문제점에 부딪히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 빛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이제 문제점 드러나십니까? 뭐가 문제점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앞에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신 것이 예수님이냐 하는 이제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하는 거예요. 답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그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림 속에 빛을 표현을 하는데 금색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빛과 구별을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된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선지하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이 가지셨던 빛의 속성은 하나님이 창조한 빛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태초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한 속성으로서, 이제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는 구절이죠. 어둠과 함께 있었던 빛의 속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게 예수님이시고, 나중에 우리가 보는 이 빛들은 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가져서 우리가 복음의 그러한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빛이 비추었다 했을 때는 이 빛이 아닌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이지 못하는 숨겨진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비춤을 받았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 빛을 속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나타낸 것이 금색깔로 칠해서 그걸 나타내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빛은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더 진해지냐면 그림자가 진해지죠. 빛이 당도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어떤 곳에서도 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시라면 뭐가 없어야 될까요?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자들을 표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는 빛.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나타내는 빛. 요한복음에서 그려낸 빛은 그림자가 없는 빛이다. 어느 곳에서도 차단되지 못하는 빛이다. 창조된 빛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는 속성으로서의 빛이다.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색깔이라는 특별한 색깔을 그림자 없이 그려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사실적으로 나중에는 막 그리기 위해서 그림자도 집어넣어요. 처음에 있었던 그 표현하려고 했던 그 노력하는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숭배하는 부분에서 그런 이미지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 하나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작은 그 메시지가 아니라 큰 메시지를 담은 한편의 설교 같은 그런 재료들입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가르친 내용에서도 사실은 전달할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기를 드러낸 계시적인 속성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다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길에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더 궁금하신 점 없죠? 예. 자, 여기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네.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모양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것만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만약에 불교를 전혀 몰랐다면 저 그림을 보고 불교를 생각할까요? 전혀 아니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컨텍스트가 그 나오는 재료로 텍스트를 해석을 할 때 그것이 제한을 받아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교사로서 역할을 이제 아셨다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여기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죠? 조나단 에드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들어보셨죠? 네.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신학자고요. 또 목사님이셨어요. 평생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나중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20대에 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하시고 거의 30년 가까이 하시던 목회를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셔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분이 굉장한 분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서 부흥운동이 이분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신앙에 대한 점검했는데 세례를 주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하고 이제 이제 그 교회가 그 숫자가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걸 원하는 그런 이제 교회의 그 신자들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면서 세례를 받기 이제 충분히 교인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둘이 맞섰습니다. 근데 어느 쪽도 그 서로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이 그럼 내가 물러나겠다 하고 이제 물러나셨어요. 물러나시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신앙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두꺼운 책들, 신앙 점검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신앙 점검을 위한 6가지 도움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돌아보고 반성, 자기 신앙을 점검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점검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모든 신앙의 점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따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칠 때 멈추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만 있게 되면 자기 신앙이 첫 번째로 점검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탁월한 사람들과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죄가 되는지 탐사하라.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 맞는 말이야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내가 진짜 하는 행동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죄성 때문에 된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앙이 탁월한 사람들과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죄한다. 목사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권면한 때가 많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흘려듣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아서 과연 그 지적하는 일들이 나한테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많이 아시잖아요. 설교를 듣고 어떤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반발이 있었어요. 왜냐면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세 번째. 시작. 예.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서는 순간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이대로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갑자기 침울해지면 안 돼요. 예.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봐도없어서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그날에 서겠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현명하게 받아들이되 우리가 어떤 죄악된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라.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신앙적으로 앞선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조차도 현명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어떤 죄악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범할 수 있는 어떤 그 교만함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적을 충분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가 받아들여 고치겠다는데 세상에서의 가치 기준으로 지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세상의 지적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는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지적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법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그 교회법과 아울러서 세상 법도 준수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다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지적을 한다 할 때 그 지적을 현명하게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그러한 것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지적도 충분히 우리가 귀 기울여서 우리 행동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죠. 기독교를 욕하는 모든 지적들도 한번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현명하게 받아들여야 될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지적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앙적인 모습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볼 때 우리 자신에게도 같은 결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봐라. 어려운 말 아니죠? 네, 아주 쉬운 말들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점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 행하는 도중이라도 또 행한 다음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잘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점검하라는 거죠. 이렇게 점검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신앙이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조나단 에드워드가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게 다윗의 기도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있던 얘기요.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계속해서 나의 신앙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것들 하나님이 아셔서 나를 깨우치셔서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계속해서 점검받아야 됩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도달했다 이런 측정 기준은 없다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학교에서 그 인성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이제 그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 특례니까 특례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한국 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수시로 오는 학생들에게 인성 부분을 점검을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대학 입시가 나니까 막 귀가 쫑긋하시거든요. 네. 발표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 그걸 시도를 했었어요. 지금도 시행 중이라는데요. 일본의 한 그 사립 게이오 대학인가 하는 데서 인성 검사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게이오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는 그 유치원부터 쭉 있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유치원만 입학하면 자동으로 그 유명한 사립 대학에 입학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대학교 입시 경쟁률이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 입시 경쟁률이 20대 1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만 들어가면 명문 대학교에 입학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20대 1이니까 학생들을 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는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예. 그 부모님과 요리를 한 적이 있는가? 문제가 이거예요. 부모님과 요리를 한 적이 있느냐? 정답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머니와 만두를 빚었다. 뭐 이렇게 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그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그 질문 하나에 담아서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뭐 이런 이제 대답이 대부분인 거죠. 그런 애들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이거 유치원 입학을 위한 학원이 있답니다. 20대 1이니까. 그 다음에 학원 프로그램에 요리, 부모님과 요리하기 시간 해가지고 면접 대비 요리반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주게 되면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만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그 짧은 대답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인성이 측정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대학교 입시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측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신앙도 측정할 수 있다고 할지 몰라요. 신앙은 측정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점검표 정도를 제시할 수 있어요. 스스로밖에 못합니다.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의 신앙은 진실된 것인가? 나의 신앙은 가식적인 것인가? 이런 부분들 점검하도록 이렇게 점검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다윗도 스스로를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해 갔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을 점검해 주시옵소서. 나는 다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가식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을 살피십시오. 나의 안을 살피셔서 하나님 나를 무슨 악한 것이 있다면 책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로 이르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교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설교자와 성경 교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도 교회 학교예요. 똑같이 하면 잘 보시고 교회에서 하는 교회 학교에서 하는 일과 구역에서 하는 일이 모두 같죠. 구역장 성경 공부하시죠. 예.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시죠? 가르치시죠. 출석 확인하시죠. 헌금하시죠. 보고하시죠.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다 똑같아요. 구역 따로,
교회학교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교회학교 범위 내에 있고 우리가 다 그 일 가운데 맡겨진 역할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주제넘게 한번 쭉 써봤습니다. 성경의 핵심 문제와 학생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주는 과정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다루는 설교들이나 성경 공부들이 자칫하면 학생들의 실제적인 그 현재 안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들을 제껴놓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에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의외로 꽤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꽤 많은 갈등들을 해요. 근데 그것들을 물어볼 만한 것도 많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만한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100분이라는 시간이 일주일에 주어진다면 가끔, 정말 가끔은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걸 성경에서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학생들을 이제 궁금한 점을 조사를 해서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풀어줄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면. 잘 안 뜨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 컨텍스트 배웠죠? 컨텍스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컨텍스트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학생들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내가 교사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요. 학생들의 그 수준에 맞는 대화들, 언어들, 거기에 맞춘 거, 학생들이 관심 있는 거, 그들이 이해하는 발달 정도,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반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더 정확하고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작년부까지 포함하는 교회 교육을 해보자 겁니다. 교회 교육이 우리 학생들이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교인들을 성수시키는 모습으로 장성한 그리스도로 성장시키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청년부 지나서도 구역장 공부도 똑같이 교회학교의 개념을 가지고 진행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교육에 대해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나가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그룹 활동인데요. 이건 그냥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다섯 번째는 예배 주제와 활동을 연관시킨다. 그 예배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요소가 많죠.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찬양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통일성 속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과 공부까지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는 다른 활동도 똑같은 과정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설교 시간에 했던 말씀과 공과 시간에 하던 것이 두 가지가 관계가 별로 밀접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앞에 있는 걸 듣고 나서 예배를 찬송을 다 해서 예배 다 드리고 나서 공과를 하게 되는데 앞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은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새로 시작하면서 앞에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공과에 대한 내용을 하시기 때문에 공과를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는 부담이 생겨요. 짧은 시간 안에 그거 다 하시려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와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과가 연결돼서 그러면 이제 공과 시간은 충분히 자기들이 궁금한 점 질문하고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궁금했던 점 선생님들께 질문하고 선생님들은 더 깊은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공과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주제와 활동을 연관시키는 것이 더 교육적으로
훨씬 시간 활용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공과 시간에 대한 교사의 주도적인 운영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과에 대한 소화를 충분히 하시고 나면 그 공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교사 선생님들 각 부분, 모든 선생님들께서 자기 나름대로의 목회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를 그냥 단순히 읽는 걸 떠나서 충분히 소화가 됐어야 되겠죠. 소화가 된 상태에서 교육자가 하는 설교와 연관해서 그거에 대한 나의 신앙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학생들에게 전달하시면 학생들이 받는 데서 큰 해석적인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것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더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용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있대요. 공과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이거든요. 구역장 공과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 공과도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질 유익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역장이 조금 더 역량이 된다면 그 메시지를 충분히 소화해서 부역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교회학교, 그때 잘렸네. 교회학교 과정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하시고 나서 꼭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내년에 다른 교사들이 실시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들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점들을 피해야 될지 이것이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단순히 그냥 한 해 하고 끝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그 다음에 할 때는 더 잘해야 되거든요. 잘하려면은 그것들이 잘못된 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충분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떠나시면 아무도 몰라요. 꼭 같이 하셨던 분들이 결과를 한 장이라도 이렇게 메모를 하시거나 쭉 요약해서 남겨두시면 교회학교가 다음에 행사를 할 때 훨씬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계신데 이렇게 교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치 막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제가 잘못 전달한 것이고요. 조금 더 목표점을 조금만 더 높게 보시고 그걸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가자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사인가? 나의 교사 정체성은 나는 어디에다가 나의 위치를 두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걸 담당함으로써 내가 지금 맡고 있는 학생, 구역원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치까지 성장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 결국 나의 동역자로서 성장하기를 내가 바라고 있는가? 그 이상 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높아져서 오히려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충성을 다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사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성경 가운데서 바람직한 교사상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감당해내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따라서 성령님께 우리를 이끄시는 것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시고 감당할 만한 환경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앞에 바른 자로 서는 우리 모든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림교회 교회학교 위에 사역하시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늘 풍성하신 은혜를 늘 더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